오늘은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을 통해서 금생과 내생 모두에 유익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뒤돌아보면서 감사한 일 중에 하나는, 비록 경제적으로 그렇게 넉넉한 삶을 살지는 않았지만은 내가 읽고 싶은 책을 사고 그것을 읽을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나에게 소중한 것은 누군가가 좋은 책을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내가 읽고 있는 책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을 이해하고 아는데 도움을 주는 책들입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입에서 무슨 말씀이 나올까 하는데 가장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사도행전의 베레아 성도들도 바울의 설교가 과연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살펴보았다고 했습니다.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은 멀리했다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토록 예수님을 아는데 다른 모든 것보다 집중을 해야 합니까? 요한복음 1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여기 은혜는 모든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죄의 책임으로 인한 형벌, 곧 사망과 지옥, 그리고 마음의 부패, 그리고 그로 인한 악한 마귀의 종노릇 가운데서 자유를 얻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리는 죄로 인해 영적인 눈이 가려 무지한 인생이 하나님, 자연, 그리고 인간의 참된 관계와 존재의 목적을 아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과 경건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신비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여기 생명은 죄로 인해 죽어있던 영적 생명, 곧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은 새 생명을 얻은 성도가 거룩한 성품, 곧 신의 성품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교제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을 하나님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는 불편한 사람, 싫어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의 고통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흠모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의 그 편안함, 기쁨 또한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성도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말씀의 연구와 묵상을 통해서 믿음으로 영적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심, 주님과의 사귐, 임재를 맛보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아직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님의 보증 또는 천국에서 앞으로 있을 것을 미리 맛보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도 성도에게 있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보다 더 소중하고 기쁜 경험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거룩의 삶을 더욱 닮을수록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커지고 그 교제가 더욱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가나안 족속, 그리고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습니까? 그들 사회에 이러한 빛과 소금이 비치지 않았기 때문에, 곧 그들 사회 안에 의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종말에 대해서 아이러니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그때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며 종교인 또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참된 능력은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날에 너희 가운데서 믿음 있는 자를 찾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면은 지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으나 막는 자가 있지만은 마지막 때에는 불법한 일들을 막는 자가 없어 버젓이 그들의 활동이 자행될 때가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또한 이 땅의 땅끝까지 복음이 다 전파되어질 때 그때가 참된 종말, 예수님의 재림의 때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들을 함께 연관하여 생각해 보면은 마지막 때는 온 세상이 그리스도에 대해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성도들 가운데 경건의 능력이 있는 자, 중생한 성도는 찾아보기 힘들며 그로 인해 세상은 악과 부패, 어두움이 더욱 만연할 것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1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움을 행하도록 놔두고 의롭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골로새 3장 3절 4절에도 중생한 성도의 모습은 이 세상과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도무지 찾을 수 없도록 감추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도 하나님이 제공하신 은혜 그리고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에게만 알려지고 믿음으로 그것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창세 이후로 이러한 은혜와 진리는 온 세상에서 오직 셋 계열의 후손 그리고 홍수 이후에는 아브라함과 작고 미약한 민족 이스라엘에게만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오순절에 신약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도 여전히 그 상황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이 문과 길이
예수님께 이르는, 천국으로 이르는 그 문과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은 천국, 곧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을, 밭에 감추인 보물을 발견하는 것, 진주장사가 온 세상을 뒤져서 찾은 값진 진주로 표현하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찾은 자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보물이 감춰진 밭과 그 값진 진주를 산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것은 농부신 하나님이 씨를 뿌리는데 그것이 길가, 바위 위, 가시떨기 속, 그리고 옥토 네 군데에 떨어지게 됩니다. 씨를 뿌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그 씨는 복음, 곧 예수님이시며, 네 가지 토양은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복음,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님의 십자가 소식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기쁘게 잘 들었는데 자신에게 시련과 그것 때문에 고난이 닥쳐올 때 배반하는 마음입니다. 곧 바위 위에 조금 있는 흙 위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는데 이 세상의 염려, 재물, 향락의 기운이 막혀서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한 마음입니다. 이것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듣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입니다. 이것은 베레아 성도처럼 바울의 설교를 귀담아 듣고 집에 가서 성경을 펼쳐 들은 말씀과 성경을 비교하며 연구, 묵상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땅바닥에 부스러기 말씀 하나도 소중히 여겨서 빠뜨리지 않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이것이 옥토, 곧 중생한 심령입니다. 오직 성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에게 성령님을 보내어 주실 때 저들의 심령의 눈과 귀가 열리고 마음이 할례를 받아서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 그와 같은 좋은 밭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진실로 깨달을 때 좋은 열매, 곧 성령님을 통한 좋은 인격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성령님의 조명, 곧 깨닫게 하심과 중생을 통해서만 옥토와 같은 부드러운 마음과 심령으로 변하게 되어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골로새 2장 2절 3절, 확실한 이해에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담과 함께 불순종한 죄인으로 죄의 책임과 부패한 본성을 가진 인간, 그래서 마귀의 종으로 세상의 정욕과 죄악을 향하여 살아가는 인간이 그들의 마음에 소유하고자 하는 육체의 정욕, 눈의 소욕, 생의 자랑거리를 다 얻는다고 할지라도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땅의 것, 육의 것으로는 결코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고백처럼 인생은 예수님을 알 때까지, 만날 때까지 어떠한 인생도 자신의 삶 속에 참된 만족과 그로 인한 진정한 감사가 고백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말씀처럼 이 세상에서는 아무런 이름이나 존재감이 없으며 날마다 징계와 고난을 당하며 가난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로 비추어질지라도 예수님 한 분을 믿음으로 소유한 자는 참된 생명, 영생을 지닌 자요. 하나님과의 교제로 항상 기뻐하며 만족하며 실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얼마 전 치루어졌던 국회의원 선거에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들 가운데 여럿이 참석하지 않은 것을, 투표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까 정치인들 매일 싸움만 하는데 그러한 것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국민의 뜻, 민의를 대신하고 법을 만드는 사람들을 뽑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사회의 방향을 우리 대신 결정할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투표를 포기하는 사람 역시 자신의 인생의 가치관, 방향이 정해지지 않거나 없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체성은 교육, 곧 지나간 역사와 윤리 교육을 통해서 도움을 얻을 수 있는데 오늘날 학교에서 민족과 세계의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올바로 가르치고 있는가에 대한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될 때 서글픈 마음이 들게 됩니다. 이처럼 세상의 지도자를 뽑는 일도 이러한데 내 영혼과 내 영혼의 인도자를 알고 나의 영원한 운명을 맡기는 일은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잠깐 이 땅에서 있을 그 일들을 위한 인도자를 뽑는 일도 이토록 중요한데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맡기는 그러한 일들, 그 지도자, 안내자를 찾고 맡기는 일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힘써 알라, 그를 위해서 성경과 율법을 묵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빌립보서 1장 9절 10절에서 그들에게 지식과 총명을 주셔서 그들이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5절을 보면은 중생한 성도 또한 세 부류로 구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신앙 고백하는 어린 아이에 비유되는 초신자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그로 인해 담대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며 악한 마귀를 이기는 자를 청년의 단계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사랑하는 불신 부모님과 형제들도 지옥에 가는 것에서 저와 같이 믿음으로 구원 얻기를 사모하며 또한 집안에서 지내던 제사와 우상 숭배를 거부했던,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초신자 시절을 기억합니다. 또한 성경을 읽고
선교단체에서 성경 묵상과 성경 공부, 그리고 수백 개의 성경 구절 암송, 때로는 소신서 일부를 전체 암송하는 것을 목표로 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태초부터 계신 주님, 창세 전에 계신 주님, 그리고 성경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으로 읽으며, 그러므로 성경 한 장 한 구절을 읽을 때도 성경 전체와 연관을 지어서 읽을 수 있는 안목이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해 더욱 깊은 성경과 주님에 대한 이해와 더욱 풍성한 친교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성경에 덧붙여서 신조와 조직신학, 성경 주석, 그리고 교회사 서적으로부터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 좋은 신학 서적을 분별하는 능력과 주변에 좋은 믿음의 동역자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출판사 또한 고려해야 되는데, 저는 부흥과 개혁사라는 출판사의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얻는 것이 천하를 얻는 것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 역사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환경을 아담이 거주했던 에덴 동산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죄가 없었고, 아담 부부 또한 지성과 인격에 있어서 흠이 없었고, 하나님의 그들의 직접적인 교사가 되셨고,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나타났던 세상 만물 또한 하나님을 알기 위한 좋은 교보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행위 언약을 따라서 선악과의 약속을 지킬 때 장차 더 완벽한 자신의 상태와 영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세상에는 죄, 악, 더러움, 죽음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불순종으로 하나님과 낙원을 잃어버리고 인생에게 죄와 죄로 인한 책임과 곧 사망과 지옥, 그리고 부패한 마음, 마귀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어지고 도리어 원수 상태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에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두 대표적인 인류를 위한 인물이 나오며 그 둘로 인한 세상의 영향과 결과를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인생의 죄와 고통, 사망의 제공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죄인들에게 은혜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곧 예수님의 십자가와 율법의 순종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죄의 용서와 영생을 위한 의를 거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 성령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베푸시는 중생, 곧 새 생명과 새 마음을 통해서 지성과 감정, 의지가 새롭게 되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만나게 되고, 그로 인해 죄의 용서와 의롭게 됨, 하나님과의 화평, 성령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자녀됨, 새로운 마음, 성령님이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심, 그리고 마침내 소망의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는 이 마지막 선물, 곧 우리의 죽을 몸이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몸을 입게 되는 것과 천국에 들어가는 이것 외에는 다 성도가 현재 이 땅에서 이미 받았고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낙원과 다르게 우리는 여전히 죄악된 세상에 머물고 있고,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고,
육체의 사망 또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은 더 이상 우리의 새 생명과 하나님과의 사귐과 관계를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심령의 주님과의 그 사귐으로 오는 평안과 기쁨과 담대함을 빼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영적으로 주님을 알고 그 성품으로 더욱 주님의 성품으로 더욱 변화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렇게 될수록 이러한 영적인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에게 세상의 악함, 우리 앞에 놓인 사망,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죄성은 우리가 우리의 선행과 노력으로 이러한 구원과 신령한 복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임을 기억토록 하기 위한 그러한 흔적이나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악할수록 우리의 육체가 점점 더 연약해질수록 또한 죄성으로 날마다 죄에 빠질 때마다 오직 말씀을 따라서 회개하며 이러한 인생에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소망과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성도는 누구나가 로마서 8장 36절에 바울의 고백처럼 이 세상에서의 성도의 삶이 이 세상에서 나의 삶이 도살당할 양 같은 그러한 상황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37절 말씀처럼 또한 성도는 내가 이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상황을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기노라라고 기쁘고 담대하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성도는 죄 없던 낙원의 아담의 상태보다 훨씬 더 복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은 죄 없던 낙원에서 살면서도 구원의 확신 속에 살 수 없었고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 수 없었습니다. 행위 언약을 따라 율법을 범하게 될 때 곧 선악과를 먹으면은 천국 대신 지옥, 주님 대신에 마귀가 자신의 주인과 또 자신의 교제의 상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성도는 어떻습니까? 이미 은혜의 언약이시며 하나님의 계시 영광의 광채이신 은혜와 진리, 생명과 경건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생명과 함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얻은 자들입니다. 결코 마귀나 악한 자들에게 생명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그 어느 것 하나 빼앗기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서 바울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보십시오. 육체의 연단, 곧 인생이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모든 수고와 노력도 세상을 살아가는데 결코 헛되지 않다고 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며 체력을 단련하고 자신의 달란트를 잘 개발하고 사용하면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육신의 유익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경건의 연습, 곧 예수님을 배우고 담는 훈련은 천국에서 분명히 영생과 함께 상급으로 보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육체의 연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그 유익은 심령의 평안과 기쁨, 담대함,
그리고 여러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 우리 주님과의 함께 하심, 주님과의 그 교제의 경험, 임재의 경험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자신이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이 땅에 오므로 천국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천국을 경험합니다. 지성소 곧 보좌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14장 17절에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천국을 성도가 이미 이 땅에서 경험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러한 거룩한 동행, 경건은 오직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읽고 연구하고 묵상할 때 시작이 되며 날마다 더욱 풍성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이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며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와 같은 인격으로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성찬에서 자신의 몸과 피가 바로 너희를 위한 떡과 포도주 곧 너희 영혼의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진리와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 믿음의 대상이시요 또한 성도의 믿음을 위한 모범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요 성도는 그 가지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들을 곧 성도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욱 그 생명이 풍성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처럼 신령한 저신 말씀을 사모하며 날마다 영적인 양식인 그 말씀을 섭취해야 됩니다. 로마서 1장 2절, 히브리서 1장 3절 4절 말씀처럼 선지자들을 통해 기록한 모든 성경은 은혜와 진리 되시고 생명과 경건이 되시는 바로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알아나가고 예수님과 같은 그 모습, 인격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신은 오직 예수님과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세상적인 지식,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일반 계신 이 세상과 세상의 역사 또한 더욱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세상에 교만하게 비칠지 모르겠지만 고린도서 2장 15절에 신령한 자, 곧 중생한 성도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판단할 수 있지만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고 한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세상, 인간의 존재와 그 관계를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감춰진 그 비밀들을 깨달은 자들입니다. 이것은 골로새 2장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을 들을 때 저희의 눈을 열어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 생명과 경건의 삶으로 저희를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이 땅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복된 삶, 주님과의 거룩한 동행을 이어가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